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에 쪼갠 사랑, 쪼개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향품은 무엇입니까? 샤넬 넘버 5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유명했던 향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 드렸던 예물 가운데 하나가 모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향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략이 가시나무에서 이제 수액을 채취해서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쓰대요. 그렇게 쓰고 맛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열을 가해가지고 뜨겁게 하거나 태우도록 만들게 되면 이 쓴맛이 아주 향기로운 맛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모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모략과 같은 그 쓴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좋은 재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재료로 말미암아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극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재료가 돼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맞서서 잘 연단되기만 하면, 정제된 인생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향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고 패배가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 뒤에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봄이 올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이 올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벽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처럼 그 일상의 소중함처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여러 고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을 잘 연단하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항상 경험하게 하세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런 것 아닐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 그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생겨서 애굽으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재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늘 두려워하고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잘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로 왕보다 위대하시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불안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뭔가를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를 또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호기심이 많죠. 아이들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만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못 들었던 단어 하나만 들어도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호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대화 속에 끼어들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알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좀 지치면, 삶의 고난, 여정 속에 지치면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만은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만은 28 청춘이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마음이 늙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그가 하는 농담과 그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의 아픔이 무엇일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또 그거 사다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주를 위해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이미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감격이 흘러넘치니까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재물 들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 아이가 없어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옛적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출애굽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 아, 이게 출애굽의 역사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그림이 이미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이미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있어요. 잊혀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가 잊혀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그 아내를 돌려받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똑같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의 자손이 번성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그 자손을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시고 재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똑같은 판박이 같은 그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 세상의 왕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재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보내셨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라고 아브라함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내 자녀를 통해 상속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속자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다 된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넘어져요. 또 이렇게 의심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냥 잘 훈련된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요. 엘리에셀.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을 소유로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또 한 번의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8절 말씀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또 보여주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제물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도대체? 갑자기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가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갔대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면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만났던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에요. 광야 가운데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허락하셨어요. 더울 때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덥다 춥다 시원하다 이런 거는요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픈데요, 배부른데요, 부족한데요, 없는데요,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다 1차원적인 신앙, 젖먹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셨고, 왜 강야 가운데에 내몰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말하는 게 뭐예요? 그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덥다 춥다예요. 배고프다 배부르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야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굶주림과 억울함을 만나도 그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코로나19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 사이로 연기와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제물을 갖다 놓고 쪼갠대요. 그리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약속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죽기까지 이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지키자.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루신 그 언약,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야 될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누가 깼냐고요? 하나님이 깨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깼어요. 내 몸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그걸 못 기다립니다. 아내를 보니까 80이 넘어가죠.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나는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서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한, 사라를 통한 바로 이삭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앞에 서야 될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의 깨와 자기의 지혜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더 강력하게 붙드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쪼갠 고기처럼 아브라함은 산산조각 나서 쪼개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지나갔다고요? 연기와 횃불이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길을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대신 걸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산조각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을 인하여 그 몸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쪼개어질 그 상황에 처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몸이 쪼개어져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도 바로 그런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삭을 바치게 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숲을 속에 어린 양을 감추어 두시고 그 어린 양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요? 이삭이 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쪼개짐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쪼개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죠. 성경은요,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했던 한 인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죽었는지. 하나님 앞에 혈기 부려서 죽였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통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어야 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모세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1차원적인 그런 신앙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덥고 춥고 뭐 혈기 내고 혈기 안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처럼 부활의 영생을 맛보게 된 것처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요,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쪼개진 그 길로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물속으로 수장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바가 되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다가도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무너지고 과거의 옛사람이 툭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또 의심하고 또 내 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게 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완성될 그 아름다운 그날을 꿈꾸면서 날마다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이제 해방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았다가 이제 막상 그 자유를 경험했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경험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유를 얻게 되면서 막상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적응이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멀리서 나를 지배했었던 그 주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불안에 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주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몸에서 노예 신분으로 다시금 전향하여 돌아가는 일들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색하고 너무 뭔가 내 옷 같지가 않아서 불안해서 노예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강을 건너왔는데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노예에 대한 성향이 있어요. 옛사람에 대한 어떤 성품이 내게 남아있어요.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강을 건너왔지만 순간순간 옛사람이 툭툭 터져나와서 혈기내고 불신하고 의심하며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그렇게 부패한 성품이 습관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그 날을 꿈꾸면서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날마다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김원희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평소 뭐 프로그램에서 예능에서 MC를 봤을 때는 약간 뭐 경직된 모습이나 또 뭐 FM대로 뭐 대본대로 이렇게 리드를 하시니까 그냥 항상 그런 MC의 모습, 리더자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간증자의 모습을 보니까 좀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자의 모습이 너무 막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큰지 막 그냥 말해도 거미 그냥 똥구멍에서 계속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또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김원희 집사님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저렇게 담대하구나, 저렇게 솔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귓가에 목탁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약국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약사가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한번 다녀보실래요? 약사가 약은 안 주고 교회 한번 다녀보실래요? 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에 가고 싶어서 또 마음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이제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어요.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30대가 훌쩍 넘어서 한 8년 정도인가요? 이 김원희 씨가 그날도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의 그 소리에 은혜가 돼가지고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집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 예배를 또 그 다음 주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셀 모임이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150명의 숫자까지 그 셀 모임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상가 하나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아예 그냥 교회처럼 그 안을 꾸며놓고 셀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명까지 전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큰 사고로 인해서 뇌전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불평이 있었고, 이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시고, 또 형제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저주인가 늘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남동생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제 형제들이 고민을 해서, 어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요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시켜주고, 정말 그 자리가 응급실에서 천국 같은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그렇게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나는 선교하고 상관없는데요,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졌던 IT 있죠. 그 IT 안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 심장병 걸리는 어린아이들을 80명을 데려다가 심장병 수술을 해준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김원희 집사님이 그 비행기 예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원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자신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연하고 촌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뭔가 일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의사가 동의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서 80명의 아이들 그 심장병 수술을 해줬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가끔씩 나태해질 때가 있대요. 좀 내가 쉬고 싶다. 이제는 다음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구경꾼 노릇하지 말라. 너 구경꾼 노릇하지 마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쪼개어진 그 사랑,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거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십자가 사이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몸을 쪼개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 대신 그 몸이 쪼개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거니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